1963년 11월 22일 날 미국의 극작가 데이비드 랏지라는 분이 자기가 쓴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배우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가는데 라디오를 들고 갑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우스웠던지 관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라디오를 한쪽에 놓고 이제 라디오 전원을 켜고 그 라디오를 실제로 켜기 시작합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오늘날 집에서 라디오 본 적이 참 오래됐죠. 옆에 볼륨 조절하는 데가 있고 또 채널을 돌리는 데가 있는데,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지직거리는 잡음이 나오다가 주파수가 맞으면 뉴스가 나오고, 또 지직거리다가 또 주파수 맞는 데서 음악이 나오고, 또 지직거리다가 계속 돌리다 보면 주파수 맞는 데서 광고가 나오고, 그렇게 한참 라디오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마침 어떤 뉴스 채널이 잡혔고, 마침 잡힌 그 뉴스 채널에서 뉴스 속보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살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 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그 극장 안에 퍼지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킥킥거렸던 관객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배우는 서둘러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라디오를 껐지만 이미 극장 안은 너무 어수선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에 빠져있던 이들이 바깥 세계로부터 들려온 실제 소식에 깜짝 놀란 거죠.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살해됐다는 그 소식,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바깥 소식이 들려요. 바깥 소식, 보지 못하는 실제 세계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지금 내가 푹 빠져 있고, 지금 내가 골몰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어줍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바깥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의 정신을 확 깨우는 바깥 소식.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일, 들리지 않았던 소식이 들립니다. 보지 못했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닿아 있는 곳, 영원히 유황과 만나는 곳,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 바로 성소. 그 성소에서 인생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시인은 매우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찾았다가 지금껏 보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깨닫고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특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 오만한 사람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이 상했어요. 한 사람을 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말이 먹히지 않을 때는 손찌검까지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잘 사는 거예요. 그가 손대는 일마다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재산이 날로 불어납니다. 아랫사람을 모욕하고 늘 거만하게 움직이고 번드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편 73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그런 사람을 봤어요.
게다가 이런 일까지 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에게 솔깃해하는 거예요. 왜? 그가 부유하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에게 홀려서 그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덜어보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여러분, 우린 뉴스를 보다가 붕괴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이 내 곁에 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시인이 더 답답했던 이유는 또 있었어요. 자신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잘 되는데 시인은 안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무죄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곤두박질 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도 이 시인을 보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떠올라요. 굉장히 선한데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거듭해서 하나님께 물어왔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에요. 욥도 이렇게 물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어찌 악인이 장수하는가? 어찌 악인의 자손들이 잘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대차게 따졌던 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오만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의로운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시련을 당한 시편의 시인은 이 현실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갔다가 이 시인이 듣습니다. 도저히 그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간파할 수 없었던 이 세계의 또 다른 진실을 들어요. 극장 안에서 낄낄대면서 자기들의 연극에 푹 빠져 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듣지 못하는 그 진실을 하나님의 성소를 찾던 그날 지지직거리면서 주파수가 맞추어지더니 이 선량한 의인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진실이 들려와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들의 종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악인들의 종말, 오만한 자들의 종말. 아마 그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소를 찾았을 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사야 이 말씀을 읽었던 걸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 풀과 같은 인생은 사그라든다. 이 말씀을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어떤 이가 이 말씀을 읽었던가? 여호와의 날이 온다. 교만하고 자고한 자는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 닿았던 걸까? 여러분, 그가 주파수가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 걸까? 악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던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전멸하셨던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시인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보았던 걸까? 우리 주님께서 깨시면 오만하고 악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들을 수 없었던 주파수가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 서 있다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다가 이 심판이 결국은 시행된다는 것.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결국은 시행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야 비로소,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의 시간을 죽음 이후까지 연장해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너머까지를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소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과 심판이 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 불이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선량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 사람이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기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보이는 세계,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계의 종말까지도 가늠하게 돼요. 악인의 파국적인 종말까지 깨달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설레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사하실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게 돼요.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씌우실 면류관을 고대하게 되는 거죠. 서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충영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인데, 합동측 이 충영교회 담임하셨던, 또 총신대 대학원장까지 하셨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2008년 초에 어느 날 연세 많으신 장모님이 이 목사 사위, 신학자 사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는가? 천국이 진짜 있는가? 근데 나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목사님한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쳤는데 자기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일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어느 날 저 바깥 세계의 신호가 딱 잡혔어요. 이분이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절대로 자기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은 나를 위한 체험이지 다른 사람이 그 간증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강조하는 바예요. 근데 이분이 이 환상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열심히 목회한 것 같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자리, 자기 상급이 없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야, 모두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잖아. 나를 위해 한 거 아니잖아.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잖아. 여러분, 이 경험이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분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구령의 열정을 품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 쓴 책에 나오는 요점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두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성령 받아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힘쓰세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결론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에서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과 벌을 생각할 때 이 진실이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어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진실이 또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여호와의 영광에 그가 매료되었던 걸까? 여호와의 영광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달았던 걸까? 여러분, 일단 21절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마음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스러웠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현혹된 제 자신, 제 마음이 너무 산란했습니다. 제가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하신 분을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붙들어주고 계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계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여호와의 성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무지한 짐승처럼 어리석게 말들을 토해냈지만 내가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 주께서도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뒤에서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불평할 때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봐요. 시인이 이 대목을 쓰다가 자신의 오른손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오른손,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가를 기억합니다. 주님,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데, 주님 없이는 내 삶이 헛된데, 낮에도 밤에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잘 때도 깰 때도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당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도 나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24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시인의 오른손을 붙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붙드신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고백이 내 고백이다 고백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제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깨달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 섬김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로의 미자립교회, 또 경안로의 저 안동 의성 지역에 이 경안로의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후원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아침에 말씀 전할 걸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는가, 그 전에 이제 우리 통독 본문을 쭉 읽어갔어요. 쭉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탁 하니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맞다. 이 말씀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지. 여러분, 2006년 2월 한참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청남도 금산에서 목회를 한 만 15년 하시다가 전라북도 장수라는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로 임지로 옮기셨는데, 이제 그 이사하는 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이사를 도왔어요. 우리 부모님 목회하실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보니까 따뜻한 마을 같아서 참 좋았고, 교회도 언덕 위에 있는데 운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사셔야 할 사택을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와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사시나?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려나? 그러고 이제 교회 마당을 탁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교회 유일한 은퇴 장로님이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정말 제 마음을 엿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마라.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야. 야, 너무 걱정 마.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주의 집.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집. 이 말씀 때문에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84편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그날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위로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후에는 어디까지 영접하신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영접.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동사가 아주 재밌어요. 라카으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라카으라는 동사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이 흥미로워요. 언제 썼냐면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열왕기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여러분,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저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무엇까지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시인의 입에서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머물 그 하늘에서는 오직 주님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불의한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이었기에 이 불의한 세계의 수수께끼 같은 삶의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하는데,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 제 육체는 쇠잔해질 겁니다. 제 마음도 노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내 마음의 반석,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 나의 기업, 나의 전부, 나의 영원한, 나의 목, 나의 전부.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 한번 드릴까요? 우리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찬양으로 드립시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이 불의한 세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엊그제 돌아가신 집사님, 내일 발인하는 집사님께서
지난달에 병원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보셨습니다. 또렷한 정신을 가지셨고 또 말씀도 아주 명료하게 하셨기에 우리 집사님이 본 걸 선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병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 아름드리 나무 두 그루가 창문 쪽으로 기대어 서 있더래요. 두 그루가. 그리고 저 아름드리 나무 저쪽의 하늘이 이제 붉은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병실로는 파란 빛이 막 드는데 병실을 파란 빛으로 가득히 덮더래요. 그리고 병실 천장에는 구름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고. 이 집사님이 이틀 동안 이 병실 천정을 덮은 구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대요. 지난달에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보이셔서 우리 집사님을 살려주시려나 그런 기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집사님을 뵙고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영원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제 해석인데 집사님께서 본 병상 위의 구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당신의 사랑의 구름, 함께 하심의 징표가 아니었을까. 또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보여주신 그 하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영접하실 하늘,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난 그 길은 그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한 은혜를 보이셔서 우리 집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게 아닐까.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그의 영원한 분깃 하나님 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을 때 깨달아요. 불의한 세계에 있을 땐 깨닫지 못해요. 보이는 세계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라야 비로소 악인의 종말을 보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산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을 예배할 때라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 여러분, 이 복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